태양은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그것은 네피타리가 처음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밖에서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다른 무언가가 그녀를 안에서부터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9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그녀에게 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카르나크의 아문신전 안뜰은 거대했습니다. 그녀의 발밑 돌들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샌들을 통해서도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여사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네피타리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해골처럼 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눈 주위의 검은 선들은 그녀가 완전히 현실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일부가 세상 너머 어딘가에서 네피타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제 뒤에는 다른 사제들이 있었고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깨끗하게 삭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피타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청동 면도칼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반사했습니다. 칼날은 돌도 자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네피타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물 바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네피타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동반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피타리는 더 이상 그 이름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사제는 네피타리가 그날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아문신에게 속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피타리는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전부터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목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꽃들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얇은 하얀 리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 사이로 피부에 닿는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제들의 시선이 자신의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사제는 하인들에게 그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 2명이 네피타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들의 소나귀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벗어나려 했지만 그들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네피타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여사제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네피타리가 그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낡은 향 냄새가 났습니다. 썩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무덤 안쪽 냄새와 같았습니다. 여사제는 면도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첫째 절단이 네피타리를 인간의 세상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사제는 손을 뻗어 네피타리의 머리카락 한 줌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잘랐습니다. 단 한 가닥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피타리는 빠르게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현실일 리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여사제는 계속해서 둘째 절단이 네피타리를 가족에게서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머리카락, 한 움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빛처럼 돌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셋째 절단이 네피타리를 자신으로부터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사제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네피타리의 머리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가닥가닥이 네피타리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돌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샌들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네피타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실수임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여사제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여사제는 가위를 내리고 네피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사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위험해졌습니다. 여사제는 아문신의 하인들은 울지 않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일격은 너무나 빨라서 네피타리는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사제는 그녀의 손바닥으로 네피타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충격은 안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지한 채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사제는 네피타리에게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걸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점을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인간들이 그랬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곡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도구였습니다. 더욱이 도구에게는 눈물을 흘릴 사치란 없었습니다. 여사제는 가위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잘랐습니다. 네피타리의 머리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피가 그녀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왜 피가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사제가 그녀의 피부를 베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제는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라냈습니다. 이제 네피타리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안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녀였던 것의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여사제는 천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칼날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청동 칼날에서 네피타리의 피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삭발된 네피타리의 두피를 살펴보며 여사제는 그녀가 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피타리의 두개골 모양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적합했습니다. 그녀는 신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사제는 하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네피타리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피타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사제는 네피타리에게 내실로 옮겨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옷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식과 기도문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정확한 동작들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용해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중 어떤 것이라도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용인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잘못 수행한다면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여사제는 벌칙들이 창의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들은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네피타리가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었습니다. 여사제는 이어서 그녀가 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네피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그녀를 다시 때렸습니다. 이전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네피타리는 예라고 속삭였습니다.
여사제는 그녀에게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피타리는 이어서 예,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사제는 네피타리에게 자신을 성모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네피타리는 모든 사제들을 성스러운 자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여사제들을 성모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여사제는 네피타리가 이해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네피타리는 예, 성모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사제는 그녀의 배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네피타리가 다른 일부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부서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서서 네피타리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안뜰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신전 내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네피타리는 바깥 세상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전 벽 밖에서 평범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전의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습니다. 그것들은 돌이 돌에 갈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의 어둠은 너무나도 완전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적응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눈이 적응했을 때 그녀는 더 많은 돌과 더 많은 그림자, 그리고 더 많은 침묵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신전은 그녀의 남은 57해를 삼켜버릴 것이었습니다. 이 세월들은 모래 속의 물처럼 서로에게 녹아들 것이었습니다. 이 세월들은 의식과 절차의 혼란 속에서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세심하게 통제된 움직임을 포함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몇 년도인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 세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한때의 자신이었던 소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들을 탐구하도록 권장합니다. 착취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것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지우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진실입니다. 이 채널은 고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들을 잔혹한 정직함으로 조사합니다. 그것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벽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줍니다. 또한 우아한 의식과 세련된 언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제국이 지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전 처녀라는 용어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인 무언가를 상상합니다. 그들은 하얀 리넨을 입은 우아한 여인들을 그립니다. 그들은 그녀들이 아름다운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헌신과 종교적 중요성을 지닌 삶을 사는 신들의 존경받는 하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이집트적인 미학을 가진 로마의 베스탈 신녀들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존경받고 보호받는 성스러운 여인들이 종교적 봉사를 숭고한 소명으로 선택하는 것을 그립니다. 이 낭만화된 이미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은 고대 선전의 효과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틀렸습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행동을 아름다운 언어와 성스러운 이미지 뒤에 숨겼습니다. 네피타리가 처음 몇 시간 동안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비인간화였습니다. 해골처럼 하얀 얼굴의 여사제는 고립된 채 잔인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규약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약은 수천 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네피타리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동안 그녀를 붙잡고 있던 하인들은 혁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각 절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세부 사항은 중요했습니다. 첫째 절단은 그녀를 인간의 세상에서 제거했습니다. 둘째 절단은 그녀를 가족에게서 제거했습니다. 셋째 절단은 그녀를 자신으로부터 제거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이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짓밟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것을 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도구로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신전 처녀 시스템은 영적인 수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정밀함으로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그것은 소녀들과 여성들로부터 생식 노동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성적 접근의 위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제단과 그들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신들에게만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절차의 층 아래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여성의 모든 목적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신들을 위한 아이를 낳는 것. 이 시스템의 효과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보면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신전들은 웅장했습니다. 의식들은 복잡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언어는 세련되고 시적이었습니다. 예술은 비범했습니다. 정원들은 거장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접대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성적 노예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의 몸이 신들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몸들은 사용되거나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제들의 변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전의 아름다움은 이 시스템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잔인함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아함은 착취를 용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련됨은 공포를 전통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 뒤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운한 과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회의 변두리에서 일어난 유감스러운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전 시스템이 기능하는 방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신전 처녀의 직위는 법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제단의 행정 구조 내에 존재했습니다. 복잡한 계층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어떤 소녀들은 아문 신의 첩이 되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각 범주 안에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첫째 처녀는 신의 아이를 낳아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은 결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노동과 의식을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이들보다도 지위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실상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지배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회 질서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을 엄격한 계층에 두었습니다. 여성의 목적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남성 신들과의 관계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는 딸로, 남편에게는 아내로, 아들에게는 어머니로 봉사했습니다. 때로는 불운하게도 신의 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제들에 의해 조장되었습니다. 신전 처녀는 이 틀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그녀의 주된 의무는 신을 위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전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딸들은 이 체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내와 달리 신전 처녀는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는 남성이나 기관의 관심이나 자원에 대해 합법적인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문 오시리스 라 신전에서는 사제 계급이 생식적 노예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체계는 국가에 의해 후원되었습니다. 이 신전들은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토지를 소유했으며 핵심 자원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파라오의 권력에 필적하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성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신들이 자신들을 총애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들의 총애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신성한 아이들을 생산했습니다. 신전 처녀들은 오직 이 목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처녀들은 사제들이 신들이 지상을 거닌다고 주장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신전의 운영에는 수천 명의 개인이 필요했습니다. 사제들은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여사제들은 처녀들을 관리했습니다. 환관들은 방들을 지켰습니다. 기록, 보관자들은 각 처녀의 출산율과 아이를 낳은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누가 유용했고 누가 그렇지 않았는지 기록했습니다. 신전 처녀 체계는 낭만적인 의미의 하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인간을 소비했습니다. 그것은 사제 권위와 신성한 총애에 대한 정당성을 생산했습니다. 소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체계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딸들을 신전에 바쳤습니다. 신전에 딸을 보내는 것으로 가족은 사제들의 총애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문제에서 보호나 이점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이었고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관련된 소녀에게는 감금된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소녀들은 관료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사제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총독이나 서기관은 아름다운 딸을 신전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대사제의 눈에 띄기를 희망했습니다. 혹은 신성한 아이로 제시될 수 있는 아들을 낳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가족의 지위를 높일 것입니다. 일부 소녀들은 적극적인 모집을 통해 왔습니다. 신전 관리들은 어린 여성과 소녀들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을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원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외모를 기준으로 소녀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영광으로 포장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처럼 기능했습니다. 가족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토지, 지위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녀들은 정복된 영토로부터의 곡물로 왔습니다. 군사작전 중에 붙잡힌 여성과 소녀들은 정기적으로 신전에 할당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의 일부였습니다. 포로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이중 말소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집과 가족, 그리고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용도는 생식과 의식적 노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체계로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했지만 모든 소녀들은 신전 안에서 같은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신전 처녀의 일상생활은 강박적인 정밀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 그녀에게 특정한 의복을 입혔습니다. 이 의복들은 그녀의 지위와 그날의 의식에 적합했습니다. 그녀의 외모의 모든 측면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정해진 방식으로 정돈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규약에 따라 칠해졌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양의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특정 오일로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 모든 준비에는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몸을 준비하는데 5시간 또는 6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제들에게 보이거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정한 규격에 따라 편집될 표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열장이자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는 사제들이 대변하는 신들의 힘을 홍보했습니다. 준비 후에는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신전 처녀들은 엄격한 순서에 따라 신전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순서는 지위와 기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때로는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진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몸짓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규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각 단어는 기록되고 암기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향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각도로 술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리듬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깊이로 절을 했습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은 의식과 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처녀는 개별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선호를 주장하거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모순된 생각을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벌은 빠르고 종종 신비롭게 집행되었습니다. 사제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선을 보인 처녀는 감금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음식과 함께 어두운 방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일부 처녀들은 몇 주 동안 그러한 방에 방치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른 처녀들은 구타당했습니다. 폭력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수반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체계의 진정한 메커니즘은 내부 성소에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불충분해지는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종교적 계층의 우아한 규약은 권력의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몸에 대한 성과 접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전 체계에서 처녀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잠재적인 성적 이용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사제들은 언제든지 처녀를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환은 예측할 수 없게 도착했습니다. 처녀는 그 후에 신성한 방으로 이끌렸습니다. 그 만남은 가장 정제된 언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총애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씨앗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의식은 위장으로 기능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을 용인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 행사였습니다. 일부 처녀들은 자주 소환되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한 번 소환된 후 다시는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전혀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유보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오지 않을 소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목적이 실패했음을 알았습니다. 임신한 처녀들은 특별한 방에 갇혔습니다. 임신 자체가 신전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는 제거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그는 신전 사제들에 의해 길러지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는 신성한 아이로 제시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제단 내에서 권위 있는 지위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처녀의 지위에 따라 그녀는 드문 의식적 경우에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의 양육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자 관계는 규약에 의해 의도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종교적 서사는 처녀가 아닌 신이 진정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처녀의 생물학적 모성은 지워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허구가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가 딸이었다면 분리의 트라우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같은 체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신전 처녀의 딸들 또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순환을 영속시켰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의 심리적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아이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제거되었습니다. 딸이 자라서 자신의 감금을 반복하는 것을 유일한 미래 목적으로 삼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특별한 경험은 어떤 공식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주 발생하여 감정적 황폐화를 관리하기 위한 완전한 규약이 존재했습니다. 자녀의 분리에 저항하려 한 처녀들은 구타당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한 처녀들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협조를 거부한 사람들은 때때로 독살당했습니다. 일부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질병으로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처녀들에 대한 신체적 통제는 규약을 넘어 실제 건축물로 확장되었습니다. 신전단지는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방들은 외부 방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들은 밖에서 잠글 수 있었습니다. 창문들은 내부 안뜰만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처녀들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연 햇빛을 결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전 규약과 사제 권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단 한 번의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처녀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탈출을 시도한 소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부는 잡히기 전에 신전 문까지 도달했습니다. 붙잡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통제의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탈출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처녀들을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의 위협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특정한 종류의 심리적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소녀는 네파타리 또는 타카야토 등 그녀의 원래 이름으로 신전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 이내에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대사제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소였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은 종종 종교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사랑을 받는 자, 세크의 손 또는 토트의 속삭임 같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정체성보다는 범주로 기능했습니다. 그것들은 개별적 정체성을 박탈했습니다. 그것들은 정체성을 기능으로 대체했습니다. 처녀는 어떤 자아의식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개별적인 선호를 표현하거나 사제들이 승인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식 이데올로기는 처녀가 신들에게 선택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럽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신성한 총애의 증거였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믿는 처녀들은 통제하기 더 쉬웠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처녀들은 받아들이거나 죽을 때까지 처벌받았습니다. 신전 처녀 체계는 거의 3000년 동안 의문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여러 왕조가 그것을 영속시켰습니다. 여러 파라오가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사제단은 그것을 다듬고 확장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종교적, 법적 구조에 너무나 철저히 뿌리내렸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그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착취 체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정상이 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것들은 사회가 건설되는 토대가 됩니다. 그것들을 바꾸려면 근본적인 종교적 서사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세대를 거쳐 지속됩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의 소녀들과 여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심각하게 도전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도덕적 혁명을 통해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신전 시스템 자체가 쇠퇴했으며 외부 세력들이 사제직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신전들은 관광 명소입니다. 방문객들은 한때 처녀들이
의식에 참여하며 걸었던 그 복도들을 걷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힘을 찬양하는 상형 문자들을 촬영합니다. 그들은 건축과 예술성에 감탄합니다. 가이드들은 때때로 신전 처녀들을 지나가듯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보통 그 시스템을 고풍스럽거나 신비롭게 들리게 하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전들이 체계적인 아동성 착취의 장소였다라고 방문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은총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부조들이 선전이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지워진 수천 명의 소녀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사용되었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신전들을 걸을 때 당신은 기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도, 모든 방, 겉으로는 비어 보이는 모든 공간은 인간의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기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상형 문자들이 끔찍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네피타리 그리고 수천 명의 여성들을 기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스템은 그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잊히게 만들도록 고안된 시스템 속에서 살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기억하는 그 행위는 일종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해방시켰을 정의는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지워버린 공식적인 서사를 거부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중요했다라고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가 온전히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불편한 진실은 편안한 신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착취를 숨기는 시스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름다운 언어와 신성한 권위를 사용합니다. 이 신전들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신전 처녀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현대 세계에서 이러한 패턴의 메아리를 보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들은 들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권력이 자신을 어떻게 숨기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착취 시스템이 선전과 언어를 통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이 종종 가장 철저히 지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전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돌들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렇습니다. 신전 처녀들을 모집하는 과정은 이어지는 시스템만큼이나 신중하게 고안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때로는 상인이나 관리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도시에서 소녀들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자질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취약성도 찾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이 선호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강력한 연줄이 있을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가 약한 소녀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고립된 소녀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탈적인 표적 선정이었습니다. 사제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가족이 저항하고 어떤 가족이 순응할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소녀들이 부러질 수 있고 어떤 소녀들이 어려울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사제들이 딸에 대한 소환장을 가지고 가족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교한 예의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딸이 신전의 주목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큰 영예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녀는 축복을 받고 신성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어는 마치 격상 기회의 선물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현실에서 신전은 소녀를 데려가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의 동의는 예의상 요청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하는 가족들은 미묘하지만 명백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토지는 신전 세금 징수원들의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사제의 승인이 필요한 어떠한 직위에서도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만약 가족이 진정으로 완고하다면 더 직접적인 결과들이 따랐습니다. 신전 기록들은 너무 강하게 저항했던 가족들에게 닥친 불행한 사고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아들들은 익사했으며 딸들은 최고의 의사들로도 소용없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살인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결국 굴복할 정도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항은 일반적으로 몇 달 안에 무너졌습니다. 일부 소녀들은 직접 팔렸습니다. 신전에 빚을 진 가족들은 딸을 바쳐 의무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전법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표준 요율도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일정량의 곡물이나 은으로 평가되는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신매매였습니다. 그것은 채무청산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소녀들은 문자 그대로 또 다른 입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4명의 아이들을 적절하게 먹이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혹은 1명의 딸을 신전에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더 적은 음식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소녀들은 본질적으로 신전 문에 버려졌습니다. 사제들은 그곳에서 제물로 버려진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절망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겨졌습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간 후 처녀는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를 겪었습니다. 이어서 신중하게 통제된 심리적 재건이 뒤따랐습니다. 초기 단계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립, 수면 박탈, 강제 금식, 그리고 의식적 굴욕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처녀들은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다른 처녀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깨워졌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그들의 능력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친절이나 정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닮은 어떤 것이든 절실히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제들은 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처녀가 충분한 심리적 붕괴 상태에 도달했을 때 2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2번째 단계에서 신중하게 선택된 교사들이 재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녀의 심리를 신전 시스템에 맞춰 형성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종종 나이 많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일부는 한때 처녀였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제직 내에서 권위 있는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그들은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이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처녀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화였습니다. 그것은 신의 사랑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것은 신성한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임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어. 이 과정을 겪은 많은 처녀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던 이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놀라운 합리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트라우마와 그에 따른 돌봄 기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잘 문서화된 심리적 현상입니다. 신중하게 통제된 재건이 뒤따르는 파괴는 일종의 심리적 의존성을 만듭니다. 처녀는 자신을 억압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그녀의 삶에서 위안과 의미의 원천이었습니다. 일부 처녀들은 그 이념을 결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저항을 유지하면서 겉으로는 순응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순진한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에서 약간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의식 중에 아주 조금 너무 길게 멈추었습니다. 한 번의 시선은 절대적인 헌신 외에 다른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저항 행위들은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억압적인 시스템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카야트라고 불리는 한 처녀가 20년 동안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즉시 그녀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위반으로 여러 번 구타당했습니다. 그녀는 처벌로 어두운 방에 갇혔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기준에 따르면 그녀는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카야트는 저항 행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감금자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신전에 있는 동안 처녀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외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 이름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다른 처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기록이나 사제적 권위는 그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의 처녀가 죽음이나 드문 석방을 통해 신전을 떠날 때 타카야트는 새로운 처녀가 이 이름들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반대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전이 지우고자 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의미에서 영웅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삶들이 중요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떠한 공식 기록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에 있던 성착취는 신전 기록에서 결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은총과 신의 자녀를 낳는다는 언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스템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녀들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제들과의 성적 접촉을 거부한 처녀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전의 언어는 현실을 모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이 사제들에 의해 성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신들을 대신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신성한 뜻의 중재자라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또는 믿음의 주장은 그들이 행동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함을 인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녀들이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고 믿었습니다. 신전에서 처녀의 삶의 마지막 단계는 종종 가장 암울했습니다. 처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덜 유용해졌습니다. 만약 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면 그녀는 어느 정도의 지위와 보호를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딸만 낳았거나 아이가 없었다면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일부 나이든 처녀들은 신전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떠한 연줄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신전으로 옮겨지거나 사제직 내의 봉사 역할에 배정되었습니다. 일부는 그저 신전 안에서 죽었습니다. 종종 그들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치료받았습니다. 신전의 기록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통지도 없었습니다. 매장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단순히 존재하기를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신전은 이미 통제 시스템을 통해 그들을 살아있는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그저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생존한 사원 기록들은 처녀들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는 비범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사제들은 상세한 목록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처녀가 언제 임신 가능한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출산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처녀들이 다루기 어렵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지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처녀들의 복지를 위해 보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유지되었습니다. 처녀는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은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이 생존한 기록들은 사원들과 박물관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유일한 증거들 중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 증거는 그 시스템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기록들을 만든 사제들은 자신들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준적인 행정 절차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차들에는 아이들의 조직적인 착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충격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완전히 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기관들에 철저히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사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벽들에는 신의 힘과 파라오의 권위를 찬양하는 상형 문자들이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여전히 묘사합니다. 예술 작품들은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건축 또한 여전히 비범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원들을 방문하며 경탄합니다. 그들은 상형 문자들을 읽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관습들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시된 역사를 이해합니다. 방문객들은 이집트 문명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그들에게 사원 처녀 시스템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이 현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원들에 들어갔다가 결코 나가지 못한 수천 명의 소녀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처녀들에게서 태어나 즉시 분리된 아이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언어 뒤에 숨겨진 조직적인 성적 착취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사원들은 깊은 인간적인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역사 기록에서 거의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신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해 잊혀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건축적인 웅장함과 고대 이집트의 영원한 영광을 부각합니다. 하지만 이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사하는 공식 기록들의 공백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착취의 조직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사원 기록들이 있습니다. 후대 관찰자들의 글에는 가끔씩 언급들이 존재합니다. 이 관찰자들은 자신들의 묘사에 대해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그 자체도 존재합니다. 처녀들 자신은 어떠한 목소리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삭제의 증거입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공식적인 이야기처럼 온화했다면 처녀들 자신의 증언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떤 처녀의 경험에 대한 증언도 현존하는 이집트 문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억압을 시사합니다. 사원 처녀 시스템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지지하는 이념은 고대 이집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념은 일부 사람들이 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신체는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자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위계 질서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변이하여 새로운 형태들을 띄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착취 시스템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은 사원 처녀 시스템과 같은 구조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스템들은 특정 인구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간주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취약계층의 성적 또는 생식적 착취를 체계화합니다. 고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호기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맥락에서 유사한 시스템들을 인식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원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제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 중 어느 것도 그들의 행동을 덜 착취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을 덜 해롭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선한 의도는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언어는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는 누구에게도 인간을 재산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원 처녀 시스템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의 어떤 일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회가 어떻게 심오한 잔혹함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문화적 권위로 그것을 감싸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발생합니다. 네피타리 네페 th 레가 50세였을 때 그녀는 사원에서 47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 또한 사원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은총을 위해 선택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제직 내에서 권위 있는 위치로 승격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 해마다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의식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기도들을 읊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각도로 절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시스템의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들었던 아름다움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게 된 상태에서 평화에 가까운 것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부의 방들로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식 능력으로 가치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좋은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의 가장 나쁜 요구들로부터의 일종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원에서 죽었으며 주목받지 못하고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원 문서도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도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으로서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직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죽을 무렵에는 어떤 공식적인 자격으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9살에 투입되었던 기계에 의해 완전히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원들이 가리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상형 문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0년 동안 숨겨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언어의 층들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고대 이집트 업적에 대한 문화적인 숭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기억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원들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놓인 고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건축적인 업적이 수천 명의 파괴된 삶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원들의 모든 예술적인 경이로움과 모든 종교적인 혁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사원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나타낸다는 편안한 이야기들을 거부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완전한 역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목소리들을 상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들이 그들을 침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날짜, 사실, 그리고 건축적인 세부 사항들을 배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대가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삭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중요했다고 단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이 가치 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이 실제였음을 선언해야 하며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원들은 여전히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그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고고학 유적지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들, 신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인 혁신들에 대해 읽습니다. 그들은 상형 문자와 파피루스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또한 문자 체계의 발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들은 건축의 정교함에 경탄합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예술 작품을 감상합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사원들은 진정으로 놀라운 업적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는 이제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웅장함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착취당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그 벽들 안에서 일어난 공포로부터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존경심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비범한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명도 인간적인 대가 없이는 위대함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숨을 것인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것인지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부분들만 볼 것인지입니다. 사원 처녀 시스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위대한 문명도 심오한 잔혹함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권위가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억압이 아름다운 언어와 신성한 의식 속에 자신을 숨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교훈들입니다.